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겨놓고 싸운다이고요. 부제로 제가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3편과 시편 18편 말씀 두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또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살 필요 없다. 중국의 오경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어렵지만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오경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3편을 이런 제목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시주무공.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자에 익숙한 세대는 아닌데요, 여기 시주, 여기서 시라고 하는 말이 믿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시주, 주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무공, 두려움이 없다. 중국말의 한자에는 믿을 신자 말고도 믿음에 대한 몇 가지 한문 단어들이 있다 그래요. 시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버지 아니 계시니 누굴 믿으며 어머니 아니 계시니 누구를 의지하랴. 이 글에서 아버지를 믿는 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어머니를 의지하는 시라고 하는 말이 둘 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여기에서 어머니를 믿는다, 이 시는 자비로운 사랑과 그리고 용납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을 믿는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말씀이 여러분들 익숙하세요? 안 익숙하세요? 익숙하죠. 여기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힘이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곳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부터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10시 예배 드리기 전에 로비에서 교인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입니다. 지금 이분의 딸이 20대 초반인데 암으로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제가 로비에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처음 나온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버팀목이다. 아마 이 목사님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내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누군가에게 그 버팀목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저는 히브리어도 잘 몰라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럼 다윗성에서 이렇게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다윗성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갔던 기드론 골짜기, 그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을 지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시편 3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 3월에 저는 우리 M클래식 팀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서 성주 순례를 하며 12편의 시와 음악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이날 저는 몸이 조금 불편해서 교인들은 다 나가 있는 사이에 제 아내와 함께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몸이 좀 괜찮아져서 아내하고 둘이 걸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숙소에서부터 걸어서 가게 돼서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날 제가 총 걸었던 거리가 한 17, 18km 되니까 구시가지에서부터 신시가지까지 쭉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갔는데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였어요. 자,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다. 오늘 이 설교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거기서 압살롬의 무덤도 보았고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럼 그 기드론 골짜기는 다윗성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가는 곳이에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부활의 때를 기다렸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베다니에 가서 살아야 됐어요. 그들이 그 길을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어요.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의 골짜기이기도 하고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기드론은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윗의 시편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네, 이겨놓고 싸운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이겨놓고 싸운다. 자, 다시 오늘 말씀은 시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 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리고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속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다윗은 큰 죄를 지었었죠. 바세바를 범했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요?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요? 아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회개에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증한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진실된 회개가 있다. 우리는 지금에 있는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회개는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회개는 그런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는 보통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성경이 성경으로 대답을 하는구나. 그게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 이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회개는 정말 진실된 회개였고, 그 회개 가운데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지나갈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격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저는 무의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이 자식들을 키워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떠나가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키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며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3편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Enemies, 적들이 sprouting like mushroom, 버섯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 많은 적들이 나를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그 비가 온 다음에 버섯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셨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버섯이 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많은 적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었는가? 내가 뒤를 돌아보니 없었던 것 같았던 적들이 솟아나 있는 거예요. 만일 그가 저놈이 원수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생각지도 못했던 적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원수? 내가 알면 대처할 텐데 몰랐던 사람들이 배신자처럼 나타나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엑스맨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엑스맨이야. 엑스맨.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드러내지 않던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힘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배신하며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수보다 더 힘든 것 배신자고요. 그런데 이 배신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쩌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조롱하는 무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에게 진짜 억울한 것은, 진짜 비참한 것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억울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억울한 거 밝혀질 수 있잖아요. 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닐까?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나는 의로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로 인하여 그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소망이 없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살아왔던 과거로 인하여, 내가 잘못 살았던 삶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일까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 보면 가끔, 이제 요즘은 그런 표현들 잘 안 쓰잖아요. 딸이 사고를 쳤어요. 여기서 사고를 쳤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사고 친 딸이요, 고민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엄마, 나 사고 쳤어요. 사고 친 딸에게 나 사고 쳤다고 말할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사고를 만나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다윗이 이렇게 시편 3편에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시편 18편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그가 불렀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오늘 시편 3편을 쓰게 만들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 2, 3절 말고 4, 5, 6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옛날에 제가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모르시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사망의 줄이 뭐예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 목에 밧줄을 걸어놓은 거예요. 파멸의 홍수가 뭐예요? 영어 단어로 토렌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급류가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목에 줄이 걸렸고 파멸의 홍수가 급류처럼 휩쓸려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절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박함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바라볼 수 없는 그때 가장 진실하고 절실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3편의 고백으로 18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인도네시아의 에디 레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예화를 썼답니다. 방 10개나 되는 집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대요. 어느 날 그 부자가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께 드렸답니다. 그날 밤 마귀가 그 집에 찾아왔대요. 집주인이 마귀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싸움에 관여를 하지 않으셨대요. 다음 날 이 주인이 예수님께 섭섭해서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르는 소리, 나는 자네가 나에게 내어준 이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주님, 내 방에 반을 5개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마귀가 또 찾아왔대요. 집주인이 한참을 싸우는데 예수님이 또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변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게, 나는 자네가 준 5개의 방을 철통까지 지키고 있었네. 이 방에는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했네. 이 사람이 이제 결심하죠.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대요. 마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대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전적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기억했던 것, 그것은 시편 18편, 사울왕에 쫓겨갈 때 그를 도와주셨던,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날에 부른 노래가 오늘 그에게 승리의 기억이 되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8편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분, 그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국수 조훈현 씨를 아시나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억하고 살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조훈현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와,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자,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꼭 복귀를 합니다. 그 복귀를 통해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자는 이기는 준비를 한다.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결승에 올라왔어요. 실력이 비슷한 팀들이 결승에 올라왔어요.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선수의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저 선수가 유리할 것 같은 건 그 선수는 우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승해 본 경험이 있는 팀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김인경 선수라고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30cm 되는 퍼팅을 놓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우승을 못했던 선수가 있어요. 그 퍼팅을 놓치고 나니 어떤 기억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승리의 기억이 오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썼던 유명한 전략이 있어요. 처음 선수들을 만들어서 경기를 할 때 동구의 강호들에게 그 경험을 쌓으면서 계속 졌어요. 근데 경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는 약팀들과 함께 경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이겨본 경험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이 시편 3편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이 오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억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에서요, 뭐 정치인이 되든 아무튼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에서 늘 깨끗해야 돼요. 하나는 병역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입시에 대한 문제. 남자들은요, 병역 문제만 나오면 거품을 물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끝나는 자리에는 군대 얘기예요.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기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남자들 거 꼭 해요. 왜 남자들은 그 군대 얘기를 하면서 거품을 물을까요?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지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군대는 군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입시 이 지옥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경험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기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여러분들 중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추억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이겨놓고 싸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이겨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죽어도 안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요? 이 말이 되나? 이겨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그 서커스를 참 많이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중 서커스 있잖아요. 공중제비. 혹시 여러분들 공중 서커스를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떨어지는데요, 늘 그 공중 고개를 하는 그 밑에는 그물이 쳐져 있어요. 놀랍죠? 안 떨어지는데 그물을 쳐놨는데 사실은 그물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193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다리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금문교. 그게 최장의 현수교였죠. 3km 정도 됩니다. 공사를 할 때요, 인부들 5명이 거기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그 다리 밑에 그물을 쳐놓죠. 놀라운 일은 그물을 쳐놨더니 더 이상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고 현기증이 나지 않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그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에벤네셀이라는 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 가면 제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기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실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 기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겨놓고 싸운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기억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는데 여기에 단어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 W-O-R-T-H-Y, 이거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worthy, T-H-Y, 참 어려워요. W-O-R-T-H-Y.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게 확 와닿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언젠가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이는 굉장히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잘하는 가수라고 합니다. 그 연말이 되면 매년 공연을 하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5시간 반 정도를 공연을 한답니다. 그 싸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해인가 공연을 하다가 힘들어서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붙잡고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싸이. 제가 경련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퍼포먼스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경련이 일어나서 공연을 다 못하고 들것에 실려나가는데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더라고요. 싸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찬송할 때 내 인생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추억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인생의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들이 끄집어낼 수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